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장면이 좀 바뀌었습니다. 5장에서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네 번째 표적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표적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저는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사건 중심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후 이제 다음 주 그 사건에 대한 주님의 교훈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5,000명이라고만 되어 있지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6장 2절에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5절에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00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겠습니다. 1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14절과 15절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밤에 물 위,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사건입니다. 이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저녁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여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고
그것도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들에게 저녁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결책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빌립이 발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데나론 이상의 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동안 노동했던 그 임금을 가지고 사야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저녁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계산을 하고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공관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들을 해산시킵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200데나리온도 없었고요. 200데나리온 떡을 살 만큼 떡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해산시킵시다.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물으셨는데 제자들의 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답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 본문을 좀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은 분명 어디서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산을 해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불가능하니까 다 해산시킵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자들은 본문 9절에 보면 얼마나 이걸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얼마나를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 특별히 왜 주님께서는 얼마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어디서라고 그렇게 물으셨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것은 빌립처럼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사람이라면 한 끼 먹는데 얼마 정도면 되겠다. 금방 계산이 됩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를 묻지 아니하시고 어디서를 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주님은 그걸 넘어서 어디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담긴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먹거리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그 도시락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볼품없는 도시락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 도시락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5,000명, 장정이 5,000명이나 되는데 누구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양일까요? 제자들이 볼 때에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서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이 도시락을 들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 축사를 했어요. 축사라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5,000명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어디서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은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일 겁니다. 어디서? 거기에 대한 답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저녁 무렵 굶주려 있을 때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얼마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서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얼마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디서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14절과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200명도 아닙니다. 5,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겠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 그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한 사람 선지자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주겠다. 그 한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씨, 달리 표현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들은 열광합니다. 그래서 5,000명도 넘는 그들이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달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들이 왕으로 추대했던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요?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일 겁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정치 지도자라면, 대통령이라면 경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빵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분위기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세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시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 그것을 체험했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시고 산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마귀 사탄이 그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잡수시고 싶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든지 돌로 떡덩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돌로 떡덩이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마귀가 또다시 시험을 하죠.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시편에 있는 대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다. 슈퍼맨이 되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할 거라는 거죠.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세 번째 또 시험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만하면 세상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마귀 사탄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도록 슈퍼맨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섬기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열광,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환호,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얼마든지 돌로 떡덩이를 만드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 능력 갖고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 능력을 사적으로 유용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지 그 오병이어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성이 자꾸 높아져가고 퍼져나갈 때, 그때 우리가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신 그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정상에 섰을 때, 우리가 일이 잘 풀려갈 때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부터 2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산에 가서서 기도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배 타고 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 밤에 노를 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배가 휘청휘청 죽을 고생을 다 했던 겁니다. 해가 지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그 풍랑에 배가 요동을 하는 겁니다. 표류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일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쯤이라고 했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 무렵입니다. 초저녁에 그들이 배를 탔는데 밤새도록 풍랑에 배가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노 젓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실력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실력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밤 사경쯤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20절을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불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엄습해 왔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니 그랬어요. 이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다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은 압니다. 주님과 그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다 하면 그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다 이 표현은요,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안 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대문자로 I am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마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던 모세에게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똑같은 표현이 바로 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나다 이 표현은 제자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여러분이 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 이후 나다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후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저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가운데 특별히 7개를 엄선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가 누구다 그렇게 하신 말씀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7개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과 예수님께서 밝히신 7개의 자기 선언을 놓쳐버리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 나다 이 표현 이후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혀주셨어요. 7가지인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임금 삼으려고까지도 했어요. 아주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며 죽이려 가던 그들,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53절에 보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나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런 다음에 7번에 걸쳐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혀주신 말씀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4번째 표적과 5번째 표적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행하실 때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나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 예수님이 선언하신 7개의 자기 선언,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하셔야 됩니다.